할렐루야.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런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오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계속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그런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시를 그렇게 읊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그냥 아우 힘들어 하는 것보다 더 절절하게 욥의 고난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 어찌하여 이런 말로 이제 시작되는데요. 전형적인 탄식의 그런 표현을 이끄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어찌하여 내용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잘 이렇게 조성되었고 그리고 안전하게 출산을 했고 또 어미의 무릎에서 어미의 젖을 빨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을 했느냐, 그 과정 중에 어느 하나만 어긋나도 나는 차라리 태어나서 이 고난을 보지 않고 죽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때 죽지 않고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자라서 결국은 이런 끔찍한 혹독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탄식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1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차라리 그때 내가 잘못되었더라면 죽었을 것이다. 이 죽음의 상태를 우리는 보통 두려워하고 그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막연한 공포가 있는데요. 지금 너무나 육체의 고통이 심하다 보니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 되다 보니 차라리 죽는 게 좋겠구나. 지금 욥은 죽음의 상태를 불안의 상태, 두려움의 상태가 아니고 쉼의 상태다. 이 고통, 육체의 고통에서부터 벗어져 나갈 수 있는 해방의 장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죽음의 장소에 이미 누워있는 임금들과 모사들과 고관들과 함께 누웠을 것이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들이 무의미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탄식 속에 말하고 있죠.
임금들과 모사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폐허를 일으키는 것뿐이다. 폐허 가운데 왕국을 세우고 조금 있으면 그것이 다시 폐허가 되는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들 뿐이다. 고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금과 은으로 자기 집을 채우는 사람들이다. 백성들의 고요를 짜고 왕의 눈을 피하여서 사리사욕의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다. 그러나 그놈들도 결국은 다 죽어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권세도 없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쉬고 있을 것뿐 아니냐. 나도 그렇게 좀 차라리 쉬었으면 좋겠다. 16절에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차라리 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 죽음의 세계는 악한 자의 소유가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다. 세상에서는 악한 자가요, 세상을 요란하게 만듭니다. 시끄럽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런 놈들도 죽음의 세계에선 잠잠할 수밖에 없다. 피곤했던 자, 고달프게 살았던 자, 고관 대작들보다는 종이나 노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노예들조차도 거기서는 평안히 쉴 수 있다. 18절,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는다.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그렇고 노예들도 그렇습니다. 노예들이 아주 위험하고 힘든 공사 현장에 동원되어서 채찍질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 끊임없이 야 뭐하고 있어? 어디서 빈둥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 욥은 마치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들도 거기서는 그런 호통 소리를 듣지 않고 쉴 수 있다. 거기는 작은 자나 큰 자의 구별이 없고 상전과 종이 함께 놓여 있을 뿐이다. 거기서 좀 쉬고 싶다. 너무나 육체의 고통이 심하다 보니 이 육체의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기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그 탈출구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뿐이죠. 욥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욥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인데요, 욥의 탄식을 가장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역시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핵심적인 주제죠.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가? 어찌하여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 질문은 욥이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저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차라리 어둠을 주세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픈 나에게 죽음을 선물해 주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겁니까? 극심한 고통과 슬픔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욥이 탄식을 하면서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라고 예상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잃었고 마음의 평안도 잃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됐고 마지막 남은 몸뚱이 하나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처럼 가려움과 통증, 고열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제 죽음을 주세요. 차라리 죽음을 주세요. 이제 죽음을 주실 차례인 것 같은데 어찌하여 생명을 주십니까? 이제 어둠을 주실 차례인 것 같은데 어찌하여 빛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고통을 더 오랫동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 간절한데, 그래서 무덤을 찾게 되면 기뻐하고 감사할 판인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저를 삥 둘러서시며 오히려 빛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까? 저는 음식이 있어도 즐겁지 않고요.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드디어 저에게 미친 것입니까? 1장에 보면 욥은요, 항상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제가 드디어 범죄를 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까? 결국 지금 저는 병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 그리고 23절에 욥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38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셔요. 질문을 하자마자 즉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했던 말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고통이 극심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할 말 다 하고 소리 지를 것 다 지르는 것은 인내라고 하기 어렵죠. 할 말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그러면서 인내한다. 그러기 어렵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뭔가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할 때 그게 인내죠. 그래서 인내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 것은 그 고난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고난을 야기시키게 되고 그리고 고난 이후에 만나게 될 축복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일 후에 어떤 일들이 이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고통을 당하는 중에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것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함몰되어서 정신이 아득해지고 자기의 어떤 말과 행동을 침착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약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실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지금부터 어쩌면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때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고난들 중에는 내가 견디기 힘든, 인내해내기 어려운, 그래서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과 행동을 잘 다스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혹시라도 범죄하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언행을 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때라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연약한 이 소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미리 어쩌면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그 이야기의 고사에 보면
다윗에게 솔로몬이 대답한 거라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한없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지나갑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이 세상의 종말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지나갑니다. 겨울에 추우면 영원히 이대로 빙하기가 오는 것인가? 그런데 또 봄이 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이대로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가? 그런데 어느덧 열이 떨어지고요. 다시 힘이 나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것이 찾아오지 않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거기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지 않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되 어리석게 원망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잘 끝까지 견뎌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도 이미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극심한 고통으로 느껴지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